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그래서 15장의 제목은 구원의 원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겁을 주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제 그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을 때에 언제 주님이 오셔 그리고 각각의 뭐 천년 환난 후에 천년이고 언제 고난은 언제고 이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그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가지고 이겨나가느냐 이 믿음과 예수의 그 계명으로 우리가 잘 이겨나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바코드나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으로 두려워하고 이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결국은 이것은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겨나가고 이 현재의 상황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또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욱더 구원받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고 믿음을 떠나 있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는 요한이 이제 소명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7개의 보내라는 편지에서 7개의 보내는 2장과 3장 내용이 그 에서버두 사빌라 그 앞에 문자만 땄습니다. 7교회 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4장과 5장은 하늘의 보좌 이야기 예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즉 그 지금의 현재 상황이 어렵고 고랍지만 우리가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심판입니다. 어떠한 그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바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지 않은 그러한 그 악의 세력들을 그리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 악의 세력들은 결국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7봉인 이야기가 이제 6장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6번째 인까지 떼는 내용과 또한 7장에서 보면 그럼 심판받지 않고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래서 성도의 구원에 관해서 14만 4천 명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7장이고 그리고 8장에 이제 마지막
인을 떼게 됐죠. 이 인은 누가 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떼어지게 되고 이 나팔 심판은 천사들이 또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나팔은 자연계의 심판이 있게 되고 여섯 번째 그 9장에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나팔은 인간계의 이것이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직접적인 인간에 또한 가해지는 그러한 심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인 심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의 나팔에서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죠. 또 거기서 입맞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기에 심판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9장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인간계 심판을 하게 되면 이제 10장에서는 이 요한이 두 번째 소명을 가지고 이 작은 책을 먹는 그러한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라는 이야기 있었죠. 그래서 그 먹은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또한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것은 또한 그 고달픈 또한 힘든 배 쓴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이 책을 먹은 자들, 그들은 두 증인의 사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11장의 뒤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열려지기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12장부터 14장까지의 삽입의 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심판이 행해지게 되는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두 싸움, 여자의 소속과 또한 용의 소속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소속이 있습니다. 그 두 싸움이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 두 싸움이 있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또한 압박하는 그러한 두 짐승의 세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칫 두 짐승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은 죽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에서 14장에서 여기에서 두 소속을 가르쳐 주고 됩니다. 그렇지만 죽을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두 소속, 하나님께 속한 14만 4천 짐승에게 이겨난 또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666에 그러한 소속이 있다라는 것이 14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15장 오늘은 구원의 원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그 모형에 관해서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보게 된다라면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거기에서 구원의 모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그 본문에서는 여기에서 원형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본다라고 하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서론에 해당되고, 하늘의 보좌부터 대접 심판까지 인과 나팔과 대접, 이것이 심판의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까지 본론, 결론은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치수 때에 여기에서 무너질 때는 여기 바벨론은 바로 진노의 포도주 틀에 여기서 또한 마시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즙 틀에서 완전히 짓이겨져서 이것이 이 피가 이제 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14장에 있었습니다. 심판이 임박한 시기에 여기에서 이제 복음 들고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 믿음과 또
말씀에 우리는 취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 14만 4천 내 내용 이것이 바로 1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5장에서는 출애굽의 내용을 우리가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구원의 그 모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건너고 나서 바로 이 모세가 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를 부르는 이 모세의 노래를 15장에 나오는 여기에서 모형이 구원의 모형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출애굽기 15장이 아닌 이 요한계시록의 15장에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서 여기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구원의 원형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홍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홍해는 여기에 뭘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유리 바다에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건너고 나서의 구원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반나를 진 가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그 짐승과 싸워서 이긴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4절까지 있고 대접 재앙의 준비가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고 대접의 심판은 16장에서부터 이제 대접 구체적인 대접의 심판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접 준비 대접 재앙의 준비는 성전에서 이제 문이 열려지죠. 성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시행할 7 대접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승리의 노래. 이것은 모티브를 어디에 갖고 있습니까? 모형은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을 이기고 이제 승리했습니다. 12장에서도 얘기하죠. 2 짐승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3장에서 2 짐승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구원에 이제 감격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7장에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14만 4천 이야기했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 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판 인의 그 6번째 인까지 되면서 이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또다시 어린 양과 함께하는 시온산에 선 14만 4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받을 여기에서 짐승과 13장에서 2 짐승에게 위협을 당하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죽을 고비를 들었던 자들이 있었죠. 그 죽을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심판받을 짐승과 이제 대조적으로 성도들의 그 또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의 14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15장에서는 유리 바다 위에 선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이긴 자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종적인 모습 유리바다를 건너서 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그러한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준비된 7 재앙의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이적에서는 이제 표적이라고 얘기도 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어떠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건의 그러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 그 표적과 환상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적 그에게서는 구속과 관련된 계시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계시가 보여졌다라는 것이고 7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엇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접 심판이 마지막 재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로 말미암아 진노가 맞춰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구속사가 여기에서 이제 진노가 맞춰진다. 이것은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라는 그것을라기보다는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사가 이루어질 때에 이제 구원의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제 완전히 진노가 마지막이 끝나져 있으면 결국은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 동시에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마지막 나팔 때에 성도의 구원이 거기에서 완성이 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낸 성도들이 이제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라고 했겠습니까? 구원이 완성이 되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리바다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리바다를 건너갔다라는 것이고, 즉 출애굽할 때 어디를 건너간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홍해를 건너갔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기에서의 환난은 이겨내서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리바다를 건넜다라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그 벗어난 자들이 거기에 이제 건너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찬양했듯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3, 4절에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 고난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여기에서 그 황제 숭배의 사상을 거부했던 많은 그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이겨나가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들은 바로 구원이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원을 따지게 되면 바로 뭐가 같이 연결이 되냐면 여기에서 심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위로를 주고자 하는 구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들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몰게 하는 그러한 대적은 바로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화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5번째, 6번째, 7번째의 내용,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심판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될까요? 한 번에 하지 않고 이것은 계속 하나님께서 돌아올 자를 돌이키게 하는 것, 전할 자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1장에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리고 나서 이제 나팔이 불릴 때까지 12장에서 두 싸움이 있었죠. 13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짐승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구원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결론은 짐승에게 그 짐승들 그 세력들은 멸망한다라는 이야기가 14장에 있습니다. 15장에서 이제 최종 승리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뭐라고 찬양하는지 보면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길이 또한 만국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됩니다라고 또한 찬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만 거룩하시고 의롭습니다라고 찬양하며, 그리고 만국이 주께 경배하기를 또한 하리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여기에서 거기에 구원에 받은 그 순간, 모세와 또한 미리암이 그 또한 찬양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우리도 만약에 구원 받았을 때에 진정 구원의 완성이 되었을 때 부를 찬양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이겨낸 성도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구약에서 여기서 출애굽의 그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구원과 함께 있었던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홍해 바닷가에서 뒤쫓아오던 그 애굽의 세력들이 어떻게 됐죠? 물에 빠졌습니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구원과 심판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경계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과 지역의 경계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기 한국과 북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국과 여기에서는 여기까지의 경계선을 두고 이래서 바다의 경계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 소속이고 저기고 이렇게 지명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또 지명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경상도, 여기는 전라도 이렇게 합니다. 나라에서는 국명이 있죠. 나라에서는 국가의 명이 있었고, 그런데 천국의 경계선이 바로 유리바다라는 것입니다. 천상과 지상을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리바다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 유리바다를 올라갔었던 그러한 자들이 우리의 수직적인 이동이죠. 땅에서 하늘로 또한 이동했던 그런 우리 성경에서 볼 때는 에녹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있을 때에 에녹이 들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들림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갔었던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또한 요한계시록에 에서 여기에서 하늘에 올라서 여기에서 그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평적인 이동, 땅에서 땅으로 갔었던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옮겨졌던 빌립이 또한 지역을 또한 넘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바벨론에서 나라를 여기에서 옮겨서 그 내용을 하나님이 머리를 듣고 어디로 옮겨왔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거기 성전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여줬던 이야기들, 수평적인 이동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계선으로 볼 때에 창세기에서 볼 때는 이걸 궁창 위에 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궁창 위에 물이 다 떨어져 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 홍수 때 다 쏟아졌습니다. 그 하늘의 경계선. 그랬을 때에 거기에 유리 바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늘 보좌에서 어떻게 유리바다를 봤다라고 하는데 위에서 본 것입니다. 위에서 유리바다를 보게 된 것이고, 반면에 에스겔에서는 땅에서 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의 그 이 유리바다를 보는 여기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위에서 유리바다를 본 것이고, 에스겔은 여기에서 땅에서 열린 하늘을 보고 궁창 위에 있는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요의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벗어난 짐승의 수 이거 즉 그 수를 벗어난 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이 힘센 제국
우리가 로마의 그 제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의 그러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든가 이러한 제국과 화려한 술수를 가진 거짓 선지자들 이길 수 있는가? 우리 어떻게 이깁니까?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이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선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고정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어떻게 이기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결국은 하늘에 또한 유리바다를 건너서 천국에서 또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대접 재앙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대접 재앙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니까 이일 후에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인지 승리자의 노래에 이어서 이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보는 것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 언약이 성취되는 그러한 이제 가까이 오는 그러한 장면들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증거 장막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거하신 곳이고, 또한 이곳이 바로 심판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전에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여기에서 이제 7 천사가 나오는데, 이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 천사가 자의적인 그러한 심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의상을 입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은 바로 세마포 옷과 그리고 금패, 흉패 이런 것들, 금띠를 착용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 천사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이제 성전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그 천사들에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무엇을 줬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금대접. 여기에서 금대접, 누가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그 7 천사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금대접의 7 천사에게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 네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진노를 담은 그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쏟을리만 남았겠죠. 쏟을리만 남았는데, 우선 이 금대접의 5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됐죠? 이 금대접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원수를 언제까지 갚아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8장 4절에서 보면 이 금대접에 실려있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그 금대접이 올라갔는데, 이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의 원수들을 언제까지 갚아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의 금대접에 이제는 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에게 올라갔던 금대접이 거기에 그 무엇이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 대접을 이 천사들이 받고 16장에서 이제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지는 내용,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이제 연기가 가득 찼는데 이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일곱 대접의 이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기도의 향이 이제는 그 성전에서 이제는 심판의 연기로 바뀌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을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는 그 임재가 어떠한 임재로 바뀌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득한 심판의 이제 극렬함과 엄격함, 무서운 광경을 여기에서 오히려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아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차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계획과 목적은 보여지고 가리워져서 인간들이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성전에 들어갈 그 사람이 없다,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결코 막을 수가, 어떠한 자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마침감이 되었을 때는 바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 결코 막을 수 없는 그런 심판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영영 기회가 없기 전에 우리는 바로 구원의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도 또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향을 담고 있었던 향로에 이제는 심판의 불이 담겨져서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증거를 받는 그러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5장에서 우리가 그때 5장 8절에서 그 이야기 있었죠. 그것이 이제는 결렬했던, 이제 어떻게 됐어요? 진노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몸을 달아서 힘들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를 적대하는 세력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원한을 갚아주십니다.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 불의한 재판관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한을 어떻게 해요? 과부의 그 원한을 갚아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건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음에 상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우리는 내가 힘들게 하는 그러한 세력이든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우리를 분내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와 같이 어디에서 무릎 꿇고 누구에게 쏟아내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기도를 쏟아내어야 되는 것이고, 내의 그 모든 그러한 것들을 쏟아내는 것, 내 것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의 그 모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인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이제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6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억울한 일이나 뭐든 간에 어떠한 것에 우리는 사람과 우리의
육에 대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누구를 찾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인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5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승리자들의 이제 노래 후에 그 성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자들이 4절에서 노래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 이제 8절까지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준비되는 내용, 이것이 바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진노의 7 대접이 이제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화가 있을 때에 이 7장에 이렇게 그러니까 화 여섯 번째의 나팔의 화는 인간의 3분의 1이죠. 그럼 대접을 쏟을 때는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어떠한 자도 이제 남은 김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적용해 볼 것은 1절에서 4절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찬양들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크고 기이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만국이 주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들을 우리는 찬양할 것이고, 우리가 또한 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정말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를 먼저 보내주셨다. 나만 믿는 자야. 이것은 나만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먼저 보내준 자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나는 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그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그러한 삶인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 구원의 나팔수의 역할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모두 다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따라서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들이 되게 어렵죠. 우리의 나라도 어렵고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의 그 시기를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의 기도도 반드시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된다.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기회가 없기 전에 회개로 죽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환난 후에 또한 우리가 휴거된다, 또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누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왜 그때의 황제 숭배 세상에서 어려워져 있는 그런 7교의 성도들, 즉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그 메시지에 중점을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은혜를 찬양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